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영적인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대로 건강도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화목이나 명예도 믿음대로 주십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마다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섬세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데 왜 때로는 나는 열심히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지요. 내 머리로 알고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 마음에서 얼마나 죄와 악을 버렸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믿음의 분량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자녀가 될수록 믿음의 분량이 더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커질수록 더 쉽게 응답받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증거리가 별로 없지요. 문제가 생겨도 응답받을 믿음이 쉽게 오지를 않으니 처음에는 기도를 좀 해보다가도 곧 포기하고 결국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구원받아 믿음의 1단계가 되었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믿음의 2단계, 3단계로 신속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의 4단계 이상에 들어갈 때라야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 무엇이나 담대하게 구하며 응답받을 수가 있지요. 마침내 믿음의 5단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소원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렇게 1, 2, 3단계 보면 우리가 구할 때 이제 그래서 구해서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4단계는 구하면 응답이 아주 빨리 옵니다. 근데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즉시로 와지는 걸 봅니다. 내가 2주에 필요하다면 2주에 오고 내일 필요하다면 내일 오고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응답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5단계 사람들은 언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 구하면 바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그렇게 체험하여 왔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먹으나 마시나 항상 영광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4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다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의 죄와 악을 버린 영의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것만으로는 아직 온전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악이 없는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한 선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 안에 영의 내용물들이 가득 채워지고 곧 진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하지요. 그럴 때 육의 흔적들까지도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을 닮은 온영의 사람이 됩니다. 말과 행함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여 범사의 주변 사람에게 은혜와 덕이 되고,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또 영으로 이제 들어가면 말과 행실이 온전하기 때문에 남편이라 해도 또 시부모라 해도 며느리 또는 아내를 결코 얕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핍박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본인과 비교해도 내 아내가 얼마나 나보다 더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지적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간 거와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잘 섬긴다고 해도, 그때는 많은 남자들이 참 순종하고 잘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차차 얕보게 되고 우습게 여기게 되고 하찮게 여겨지며 이제 어느 행동이 아주 그렇게 나오는 것을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서의 섬김은 전혀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변 사람에게 은혜와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바로 알아야 믿지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영의 사람들도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4단계에서 5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영의 사람들이 받는 연단이란 어떤 것일까요? 3단계 이하에서는 연단이 올 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원수 마귀가 송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권한 아래서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 2, 3단계 받는 연단, 4, 5단계 받는 연단은 너무 천지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의 2000층과 3000층은 천지차이라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단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4단계부터는 연단이 있다 해도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맡겨서 연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셔서 마음에 남아있는 육의 흔적까지 벗겨내시며 온전한 열매들로 채워지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 다듬을 것은 다듬으시며 진리를 심을 것은 심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까지 악을 버린 것은 아니고 믿음의 3단계 만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대로 열심히 지켜 행했지요. 그런데 이 욥의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재앙이 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부부 사이도 자녀 간 사이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지요. 설령 잘못했다 해도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면 다시 사랑 줄 걸 아니까, 또 신뢰하니까, 100% 믿으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걸 믿으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바로 돌이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사랑에도 온전한 사랑, 바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온전한 사랑이 아니며 영의 마음을 이루지 못했음을 알려주지요. 그러니 욥의 연단은 사단이 욥에 대해 송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니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온몸에는 악창이 발하여 참담한 모습이 되었지요. 아내는 악을 바라며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연단이 올 때 처음에는 욥도 잘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단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마침내 깊이 감춰져 있던 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악이 하나하나 입술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 자연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원망하기도 해요. 만약에 밤이 달이 없었더라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안 했을 터이니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을 라고 자연에게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결국 나는 잘못도 없는데 재앙을 주시니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라, 불의한 분이라 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릅니다. 더군다나 악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자기가 의인은 이렇게 참 벌하신다라고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적으로는 너무나 의로운 욥이었지만 이처럼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이 숨겨진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으로 인하여 사단이 욥을 송사할 수 있었고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단지 마음에 악이 있는 것만으로 재앙까지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단의 송사를 물리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행함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또한 구제하고 좋은 선한 일만 한 욥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해도 물리쳐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송사를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송사한 것을 받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악을 발견한다고 하면 즉시 통에 잡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악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통에 잡아가니 축복이 배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 이 말입니다. 비록 죄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노력에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요. 여러분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살 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욥의 마음 안에 깊이 숨겨진 악이 드러나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잘못이 없었는데도 지금 송사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욥은 이 연단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게 되자 철저히 회개하여 깊은 마음의 악까지 버렸습니다. 행함으로만 의를 행하는 3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죄악까지 버려서 4단계의 신앙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전에 비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총수 이건희 회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3단계 욥이 받았던 연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축복의 연단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단에게 붙여져서 받는 연단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믿음의 4단계 연단과는 다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어둠에 속한 권세로서 사람에게 죄와 악이 있을 때라야 그 사람을 자기 권세 아래서 주관할 수가 있지요. 4단계에 들어선 영의 사람에게는 이미 죄나 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재앙이나 질병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4단계에서 받는 연단이 3단계의 연단과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연단 중이라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했으며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보면 백성도 또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증표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 가운데도 어떤 조금의 어떤 몸의 상함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지킴을 받고 결국은 형통하게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 즉 결과를 보면 큰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키시면서 마음을 더 온전히 변화시켜 가시며 육적으로도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 살림과 모든 정치와 경영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하셔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되 요셉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연단 가운데서도 요셉을 건드릴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어떤 병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앙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거하면서 연단을 받을 때도 항상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지냈지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이방 족속의 왕들이라 해도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였지요. 이처럼 믿음의 4단계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가운데 친히 연단하시되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입니다. 일전에 우리 주의종 중에 한 분에게도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연단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가 수많은 주의종과 양떼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이라 하셨지요. 이후로 이 주의종에게 오는 연단은 어떤 질병이나 재앙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적으로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 그러면서 영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히 애통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연단이었습니다. 저 밑에 누가 성도들이 범죄하면 심히 애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히 괴롭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 범죄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아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자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주 듣고 보게 되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치료감이 있어서 어떤 종이 참 마음 아파야 한다든가 하면 또 그 종을 포용하고 이해시키고 포용하며 어찌하든 그 종과 화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묻은 마음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연단들이 계속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육적인 고통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애통함과 슬픔과 이런 많은 것들이 연단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또 연단하셔야 됩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넓게 보고 더 큰 그릇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괴롭지만 이제는 많이 능력이 쌓여져서 이제는 그러한 것을 잘 또 소화해낼 수 있는 이런 그릇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겪지만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해야 했지요.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더 크게 더 많이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함으로 심히 애통하는 시간도 갖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라 해도 이러한 연단을 통해 진리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게 하심으로 온영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단계와 4단계 연단의 차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윗의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직 영으로 들어가기 전 왕이 된 후에 한 가지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숨기기 위해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죽임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는 죄를 범한 것이며 명백한 악행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고 악행인가를 하나님은 더 밝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아에 대해서 한 백성에 불과하지만 우리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전혀 사심이 없는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이 배려해진 특권까지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착한 백성을 이 다윗은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궤계 권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궤계를 써서 바로 죄 없는 일을 죄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바로 넘겨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에서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악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 전반절에 보면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이 일로 인하여 이런 악행을 행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이런 원수마귀 사단으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만큼 악행, 즉 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게 회방거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병이 와도 그냥 뭐 균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병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성령의 불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도 내게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질병이 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 바로 여호와의 원수, 즉 원수마귀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대로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 곧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되고 이후로 너무나 큰 연단을 당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고, 즉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압살롬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을 압살롬에게 빼앗기는 수치도 겪었지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란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므로 왕위에서 지금 나와 지금 쫓겨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또 사랑 줬던 후궁들이 지금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 이미 회개했지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사단의 송사를 통해 시험 환난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암이든 여러 가지 병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단의 송사거리를 만들었고 또 해서는 아니 될 어떤 육체일을 행했고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내게 찾아온 병들인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0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믿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킴받지 못한, 물론 믿어드리지 않으니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재앙 또는 병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는데도 어떤 병이 옵니까? 재앙을 만납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왔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회개해서 더 좋은 천국, 그리고 또 가족을 통해 자복시킨다든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통해 회개시킨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의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지킴받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연단들을 통해 다윗은 더욱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되었지요. 이는 영으로 들어가기 전의 일이고 죄로 인한 연단이었기에 사단의 손에 붙여진 것이고 다윗에게 직접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영으로 들어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연단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속의 연단이 시험 환난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전혀 외면한 상태에서 연단받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이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로 죄로 인해서 송사할 때 내어 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이 전투에서 죽어지고 이렇게 아들의 이러한 일이 있어도 다윗 몸에는 하나의 턱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참 신하, 참 장군, 참 사람을 구분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붙잡고 사랑한다고 했던 장수들 가운데, 신하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구분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즉 배신자들을 구분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통해서는 어느 때든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신하, 장군, 이런 백성들을 구분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영으로 들어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동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를 계수한다는 것은 곧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자체가 잠시나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즉시 회개했지만 이미 큰 연단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계수하지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여서 계수한 것입니다. 군대의 조직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명하셔서 계수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명하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과는 의존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 계수를 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이 임하여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임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군대의 수를 계수해 본 것만으로 큰 교만의 죄악이 되어서 재앙을 당하고 온 나라에 온역이 임할 정도라면 과연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일은 왕으로서 능히 행할 만한 일이며 다윗이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범죄하였다고 정죄할 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나만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다, 내가 교만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사 임금도 그렇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는 철저히 지킴받고 축복받아가는데, 그런데 그 의뢰를 떠나서 사람을 의뢰한다든가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외면함을 당하고 재앙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또 전쟁이 있어지게 되고 어떤 병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애초에 의뢰하지도 않은 사람이 의뢰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혹시 잘 안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5명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어떤 만약에 큰 자녀는 굉장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내는 부모님을 사랑치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 놀기만 하고 나쁜 저기만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어떤 범죄를, 큰 아들과 5째 아들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5째 아들이 범죄했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저 애는 저런 애니까 넘어가는데, 첫째 아들이 범죄했을 때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히 부모가 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악이라 할 수가 없지만 온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만이라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이 이전에 설명한 대로 성결되고 나서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육의 흔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흔적조차 없게 하시고 다윗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연단을 허락하신 것인데, 사실 백성들에게 온역이 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즉 다윗을 향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다는 사실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동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심히 애통해야 했고, 자신의 온전치 못한 분야를 깨달아 철저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다윗에 대한 연단을 더불어 이루신 것이죠. 그런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참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 징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백성이 징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 대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정말 악한 자들 머리급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백성도 같이 따라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숙된 그런 믿음을 가진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되 그래도 두목급 되는 이들은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연단을 받긴 했지만 사단이 다윗에게 환난을 준 것도 아니며 직접 재앙을 당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고, 이처럼 여전히 그를 보장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죠. 즉 다윗이 제사함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 죄를 면할 때 욥의 친구들이 회개함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즉 더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회개를 그 손길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의 연단은 결코 사단에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연단받게 하시는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연단도 공의와 사랑 가운데 더 큰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단받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그릇이 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거죠. 더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그런 연단을 받도록 하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은 성결된 영의 사람에 대해서도 어찌하든 송사할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단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영의 사람을 고난당하게 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그 결과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연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단계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자칫하면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낙심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점점 더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쉬어버리거나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아무리 애통하게 된다 해도 끝까지 이겨내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예로 정명호 목사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하나 있는 아들, 서울에 하나 있는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도 정명호 목사님과 그 사모는 어찌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 있는 외아들인데 열심히 아프리카에 사역하다가 서울에 있는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위로 좀 해주려고 이렇게 63 그때 63의 부편이다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데인지.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제가 같이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되려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당장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데려가신 것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사모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크게 펼칠 수 있도록 바로 아들을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때 가야 낫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놔두면 홀로 있으므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게 홀로 있으므로 여러 가지 범죄와 세상에 물들을 수도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데려가시고, 그리고 부부가 힘을 합하여 마음껏 아프리카를 일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거나 힘이 빠진다든가 슬퍼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어찌 외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영의 사람이요 참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비교해 보세요. 난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아니면 내 남편이 나를 속썩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왜 내 남편 하나 주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다든가, 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야 합니까? 이렇게 혹여라도 기도하지 않으셨는지요? 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열매들을 오히려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요? 자, 그렇다 해서 4단계의 연단이 3단계보다 가볍다거나 쉽게 이길만 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학 입시와 중학교 입시에 있어서 문제의 수준 자체가 다른 것처럼 당연히 4단계의 연단이 3단계의 연단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4단계의 이런 연단은 3단계 연단보다 더 크게 오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신다 해도 당사자들은 크게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애통함이나 슬픔이
누구보다도 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자신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큰 만큼 아픔도 진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찌 이것밖에 이루지 못했는가? 내가 더 온전하고 더 큰 권능이 있다면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눌림이 되는지 이는 영으로 들어와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어떤 시험 환난이나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욱 마음이 무겁게 영의 사람들은 짓눌리는 것을 봅니다. 누가 하나 범죄해서 어떤 육체를 행해서 참 구원받기 어렵다면 믿음의 1, 2, 3단계 사람들의 생각은 참 마음이 아프고 왜 그리 했을까? 저러다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어떡할까? 이런 마음과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영의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 마음의 애통과 슬픔이 짓누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도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너무 괴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이런 심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애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더 열심을 내며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와 4단계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4단계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다 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긴 하되 육으로 슬퍼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애절하게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지장을 주는 일은, 후퇴하는 일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받은 수많은 고난들을 열거한 끝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받는 핍박과 그 육의 고통까지도 그는 엄청 받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게 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보다도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받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욥이 겪었던 시험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큰 고난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당해야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고난들보다 오히려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 더욱 마음이 무겁게 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고백만을 보아도 바울이 받아야 했던 마음의 연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4단계의 연단이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해도 정작 연단을 받는 본인들은 그것을 힘들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아무리 큰 어려움도 능히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연단을 인해 애통하며 심히 무거운 짐을 진다 해도 깊은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샘솟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인해 고민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미움, 시기, 질투, 혈기, 간음 이런 죄악을 못 버려서 고민하고 애통하며 간구하시는지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핍박을 인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정령히 사랑하면 어떤 것도 무거운 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건 버리라면 버리면 될 거 가지고 버리지 않냐고 그걸로 고민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내가 지옥 가면 어찌하나, 지옥 가면 어찌하나 믿음이 있다면 당장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지옥 가면 어찌하나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어리석은 자 곱하기 10을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분명히 자기 행위가 지금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여전히 하면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옥 갈 일을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음 곱하기 10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의 것들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어찌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아버지의 더 깊은 마음을 깨달아 온전히 순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승하여 이 땅의 모든 날들을 오직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사랑과 위로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